화목한 큐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다 함께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 말씀으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큐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펜을 들고 직접 써보면서 오늘 하루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시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교절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애굽을 급히 떠날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처음 난 짐승이나 자녀, 곡식과 같은 첫 열매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며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수확과 감사의 절기들을 성실히 지킬 것도 당부를 하셨어요. 이 모든 절기와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새 돌판에 다시 율법의 말씀을 새겨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서 쉽게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가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나는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갔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왜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을까요? 세 번째, 왜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가렸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었죠. 이 사건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반복적인 훈련이었어요. 무교절은 출애굽의 긴박했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었죠. 인간은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상황에 따라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런 신앙의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을까요?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죠.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깊고 진실한 만남은 마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외모까지 바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나왔고 백성들이 알아볼 정도로 강렬한 빛이 퍼져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나는 존재, 즉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은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서 다른 빛, 곧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가렸을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두려워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와 연약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메워졌어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영광을 닮아가며 변화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구약 시대의 중보자였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거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규칙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머물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삶 속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당연히 여길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